시간이 되었으므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1년 8월 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주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다른 곳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예배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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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금 저희 8월 1일이죠, 오늘이. 네, 지금 반년 좀 넘게 돌아보면서 정말 저희의 삶 속에서 감사해야 될 일이 되게 많은데 저희는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 감사할 것들을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저희 찬양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 중에서 정말 감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도, 또 건강하게 사는 것도 다 감사한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주의 아름다움을 말로다 경험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명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최고의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형언할 길이 없는데 내 온 맘과 온 힘과 온 생명 다의 예배드림을 통하여 표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혹여나 죄된 것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전 존재를 덮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찾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자가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최고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최선의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서서 최고의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최선의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나의 전 존재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예배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꿇어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었던 모든 생각들, 모든 마음들, 모든 뜻들이 주님 앞에 꿇어엎드려져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경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혹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받으시기 합당하지 못한 더러운 죄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전 인생을 덮어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자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우리 예배당 가운데 가득 채워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예배당 가운데 가득 채워주옵소서.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단단히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앞에만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것 모든 것 감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을 주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번 시편 5편입니다. 교동문 4번 시편 5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님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서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시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용섭 형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아름다운 생명 조화롭게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 성도들 기쁜 마음으로 한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기 모인 저희들 주어진 자리에서 땀과 수고로 열심을 다해 한 주를 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오직 성경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은 채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과 비교하며 헛되이 시간을 보냈음을 고백합니다.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먼저 기도하기보다 나약한 저희의 능력과 의지만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던 무지하고 교만했던 저희 한 주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축복의 삶을 감사와 찬양으로 보내지 않고 이기심과 허무주의로 시간들을 헛되게 보냈던 한 주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곳곳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봐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히 유약하고 병약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지체들을 돌봐주시고 생명의 언약으로 구원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블루밍턴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지경을 넓힐 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알게 하시고 그들의 손과 마음을 허락하셔서 그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의 복된 흔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치유와 은혜가 필요한 성도들 위해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지친 몸과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늘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회복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느껴질 수 있게 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안성균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성원 영육 간의 강건함을 늘 지켜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 성도들 마음에 큰 감동이 되어 한 주를 살아가는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 합니다. 처음 순간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저희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 오로지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려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게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반갑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목자 안성용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안성용 목사가 조금 보고 싶으셨습니까? 네, 한국에 갔다 오니까 조금 더 세련되졌나요? 네, 날씬해진 것 같습니까? 네, 한국에 10년 만에 거의 10년 만에 가서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와가지고 제 얼굴이 그래도 좀 더 광채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국에 가 있는 동안 부모님과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저 없는 동안 교회를 지키시면서 예배에 힘써주신 모든 우리 교회 식구들을 향하여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로마서 강의 35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을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11장을 한국 가기 전에 앞부분을 전했는데 오래됐으니까 간단히 11장 앞부분의 문맥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11장 1절에 보면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11장 제가 이거 1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1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곧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럴 수 없다.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버리시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11장 1절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내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제가 한국 가기 전에 했던 설교죠. 제 이 설교가 조금 은혜로웠나 봐요. 다른 이유는 아니고 제가 한국에 가서 이제 설교할 기회가 3번 있었는데 제가 제 어머니랑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떤 설교를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다들 제 아내랑 제 어머니가 남은 자 설교를 해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은 자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자 설교가 좀 어려운 설교예요. 그래서 제가 하진 않았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항상 두신다는 것, 그리고 그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신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어집니다. 그 메시지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 메시지는 이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시작을 잊으면 교만해지고 죽습니다. 시작을 잃으면 교만해지고 죽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에 대한 감사를 잊으면 죽을 수 있다. 시작에 대한 감사를 잊으면 교만해지고 죽을 수 있다라고 경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떡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16절 앞부분에서 떡의 비유를 하고요. 16절 뒷부분에서 나무의 비유를 하고요.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시작을 잊으면 교만해지고 죽을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앞부분의 떡의 비유는 민수기 15장 19절 이하에 나타나는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제일 먼저 익은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야 됐습니다. 첫 열매를,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곡식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요. 그렇게 만든 음식을 다시 하나님 앞에 봉헌할 필요성은 없어요. 왜요? 이미 첫 곡식이 봉헌되어졌기 때문에 이미 다 드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드려진 곡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이고 그 은혜를 이방인인 모든 백성들이 누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떡의 비유, 곡식의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어린 나무의 비유예요. 어린 묘목을 성전 마당에 심습니다. 성전 마당에 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 나무를 드립니다 라고 드렸어요. 그러면 그 나무가 자라나면서 가지가 피우고 꽃이 피우고 열매를 맺히겠죠. 그러면 그렇게 열매 맺힌 것은 이미 묘목을 드렸기 때문에 또다시 봉헌해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떡과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이미 봉헌된 존재이고 그리고 이방인인 모든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 혜택을,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16절에 왜 이런 이야기 하는지? 제가 한국에 가서 저희 어머니께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안 목사는 설교 중에 반복을 참 많이 해 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어머니, 교육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반복입니다. 반복을 해야 강조가 되는 것이고 반복을 해야 기억나기 때문에 반복을 하는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또 반복을 합니다. 떡의 비유 이야기했죠. 어린 묘목의 비유 이야기했죠. 그리고 나서 또 똑같은 메시지를 다른 비유로, 어떤 비유요?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또다시 반복해서 메시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를 이야기했는데 참 감람나무가 누굴까요?
이스라엘일까요? 이방인 모든 민족일까요? 헷갈리죠?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을 심으셨어요. 그런데 이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 감람나무의 가지를 끊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원래는 참 감람나무에 붙어있지 않았던 돌 감람나무 가지를 참 감람나무 끊어진 데다가 접붙임을 했어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참 감람나무 뿌리로부터 영양분이 돌 감람나무인 이방 백성들에게 영양분이 공급되어져서 돌 감람나무 가지들이 살아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결국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비유의 관심과 초점은 돌 감람나무 같이 형편없는 이방인이 참 감람나무 같은 이스라엘 덕분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사용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 원래는 구약 성경만 놓고 보면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놓고는 유대인들을 빼놓고는 구원의 가능성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고집을 피웠어요. 끝까지 반역했어요. 끝까지 반항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참 감람나무 가지를 잘라버리시고 그 가지 잘린 곳에 이방인인 여러분과 저를 붙이셔서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진액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처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처음을 기억해라. 너희들은 원래 참 감람나무 진액을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 너희는 원래 돌 감람나무였을 뿐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참 감람나무와 연결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진액을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너희들에게 주셨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처음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시작을 잊어버리면 교만해지고 결과적으로 은혜로부터 완전히 배척당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19절부터 21절까지 경고하고 있어요. 19절부터 21절 오늘 제가 잘 안 넘어가니까 잘 넘겨주세요. 뒤에서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분명히 본문에 나타나고 있죠. 우리의 원래 시작은 감람나무에 붙어 있었던 존재가 아니라 은혜가 없었던 존재였고 소외된 존재였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져 있는 그와 같은 존재였는데 은혜 가운데 우리를 참 감람나무에 연결시켜줬다는 것입니다. 이 시작을 기억하면 겸손할 수 있고 이 시작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이 유지되어질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경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도착한 이후에 코로나 검사 음성이 나오고 나서 첫 일정으로 삼은 것이 바로 제가 망원동에 방문한 것입니다. 망원동이 제 고향이라고 말씀드렸죠. 서울 고향. 그곳에 바로 제 모교회인 성산교회가 있습니다. 성산교회는요, 제가 10살 때부터 33살까지 다녔어요. 10살부터 33살까지. 이 교회에서 주일학교 생활을 했고요. 이 교회에서 중등부회장, 고등부회장, 청년부, 대표목자, 중고등부, 교육전도사, 청년부 전담전도사까지 제가 했어요. 쫙 올라갔죠? 사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블루밍턴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안성령 목사의 대부분의 모습이 바로 성산교회라는 토양 가운데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은혜 받고 거기서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가지고 있는 성품과 모든 것들이 대부분 만들어진 곳이 바로 성산교회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제가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라고요. 이제는 조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믿으시는 것 같은데 전 진짜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지금도 내성적이지만 어렸을 때는 진짜 내성적이었어요. 말을 할 수조차 없는 사람.
정말 내성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런 제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바뀌는 계기가 되어졌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제가 중고등부 회장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때는요 굉장한 악법이 하나 있었는데 중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은 남자가 해야 된다는 법이 있었어요. 여자는 부회장만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때는요. 지금 생각하면 참 말도 안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당연했어요. 근데 제 동기들 중에서 여자아이들 중에선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말 잘하는 애들은 되게 많았어요. 근데 남자는 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 잘 나오는, 성산교회 잘 나오는 남자아이는 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중고등부 회장을 뽑아야 되는데 남자애들은 아무도 안 왔어요. 누구만 왔어요? 저만 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말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하는 가장 부족한 제가 그 똑똑한 여자애들을 제치고 중등부 회장이 되고 고등부 회장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조금 다른데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신앙생활 할 때만 하더라도 중고등부가 굉장히 자치적으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토요일날 모여서 예배도 드렸고요. 수련회도 계획해서 했고요. 저희 때는 문학의 밤도 굉장히 큰 행사였습니다. 그것도 다 청년 학생들이 다 준비해서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다 누가 주관해서 했어야 됐어요? 제가. 그 부끄러움 많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거 싫어하고 연약한 제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했어야 되는 거예요. 회장이 되니 대표 기도도 해야 되고요. 지금 장년 여러분들 여기 나와서 기도하시면 부들부들 떨리죠. 그 어린 나이에 제가 대표 기도를 했어요. 중고등부 예배 때도 하고 대회 때도 대표 기도하고요. 중고등부를 예배를 조직해서 운영하고 수련회를 준비하고 문학의 밤을 준비하고 당시 중고등부 학생들 연합 활동이 있어서 동네 교회들이 모여서 찬양 대회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도 준비하고 모든 것들을 다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성산교회 방문하고 첫 주에 성산교회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성산교회 가서 했던 설교의 사진인데 성산교회에서는 제가 가니까 엄청 저를 환영해 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미국에 가서 석박사 무소에 마치고 담임 목회하다가 금이 환영했잖아요. 성산교회 분들은 제가 어렸을 때 모습을 기억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렸을 때 부족하고 정말 연약한 애였는데 그 애가 이렇게 커서 교회 와서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 성산교회 분들은 너무나 이게 뜻깊은 거죠. 성산교회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저 스스로도 내 시작이 이랬는데 내가 지금 성산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제 나름대로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 시작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저는요 여기서 설교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요 미국에 와서 석박사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요 그냥 혼자 조용히 방 구석에서 있을 만한 사람이에요. 예배 드리더라도 저 뒤에서 아무도 모르는 데서 사람도 모른 척 하면서 왔다 갔다 할 만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성적인 저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목사로 만드셨어요. 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저를 이런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신 것입니다. 그러게 제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게 할 수 있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덕분에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크고 작고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의 현재는 다 과거 하나님과 주변 사람 덕분에 생겨난 결과물입니다. 내가 스스로 잘나고 똑똑해서 현재가 이루어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 나를 위해 수고했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땀을 흘렸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로 우리들의 부모님이 없었다면 우리들이 여기 있을 수 있습니까? 부모님의 헌신과 희생과 눈물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부모님뿐입니까? 신앙을 갖게 되어진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어졌습니까? 누군가는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애썼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섬겼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 많은 과정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처음부터 잘나서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도왔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했고 나를 섬겨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시작을 기억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덕분에와 감사합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약 3주의 기간 동안 덕분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의 시작을 기억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향하여서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시작이 어땠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작을 잊어버린 사람은 덕분에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대신 할 줄 아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 때문에 이렇게 망하게 되었어. 혹은 너희가 뭐야? 라는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하는 말밖에 안 해요. 시작을 기억해야 덕분에와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덕분에와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그것만큼 내가 지금 교만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내가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덕분에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을 기억하면 소망이 생기고 살아납니다. 마지막을 기억하면 소망이 생기고 살아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전도 여행을 할 때마다 어딜 가든지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절합니다. 그 사실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낭망되어졌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9장 3절이에요. 보겠습니다. 9장 3절 읽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으면, 얼마나 속상하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 원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고 속상해서 저런 말까지 하면서 애통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애통해하고 자신의 현재에 대해서 슬퍼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인데 갑자기 11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바뀝니다. 읽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라. 사도 바울이 왜 갑자기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왜 그러겠습니까? 처음에는 현실만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에 너무 아프고 속상하고 힘들었어요. 이 현실이 견디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통하여서 무엇을 만들었어요? 이방 백성, 모든 백성들의 구원을 만들어 내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 오히려 이방인들의 구원을 촉진시키는 촉매제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 결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지혜로움과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현재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우리의 현재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버거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재가 끝내는 하나님의 지혜로움과 하나님의 광대하심 가운데 끝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아름답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아름답게 연결된다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의 포인트입니다. 오늘이 8월 1일입니다. 네, 8월 1일이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를 개강하게 되어지겠죠. 여러분, 제가 예언합니다. 개강하면 힘들 겁니다. 개강하면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나? 한국에 갈까?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엄청 힘들 겁니다. 또 가정생활 하시는 분도 있죠. 자녀 양육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또 예언합니다. 자녀가 뜻대로 자라나진 않을 겁니다. 죄송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자녀가 자라나진 않을 거예요. 예상 외의 반응들을 보이면서 이거 우리 애가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종종 자주 하게 되실 것입니다. 또요, 결혼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 남편과 아내가 내 속을 긁을 겁니다. 아니 왜 이런 식으로 나한테 말하지? 내가 뭘 잘못했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남편과 아내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예언을 하는데 아마 맞을 거예요. 아마 맞을 겁니다. 이번에 제가 한국에 가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유학 생활을 했어요. 석사 박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분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얼른 박사를 끝내고 공부를 마쳐서 한국에 가서 자리를 잡아야 된다라는 일념하에 진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그 명분으로 아이들 양육과 모든 집안일을 사모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오직 뭐만 했어요? 공부만 했어요. 오직 공부만. 그런데 박사 논문이 생각만큼 빨리 진행되어지지 않아요. 논리가 막혀버렸어요. 논리가 막히니까 이 논리를 뚫기 위해서 더 공부에 매진하고 가족은 내팽겨 쳤습니다. 오직 공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모님이 견뎠습니다. 그래, 내가 도와줘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공부한다는데 내가 도와줘야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너무 오래되어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혼자 모든 삶을 다 책임지고 아이들 양육하고 외롭고 너무 버겁고 힘든 겁니다. 그러자 목사님과 사모님 사이에서 갈등이 점점점 커졌고 끝내는 사모님이 이혼을 선포하고 한국을 혼자 돌아가 버렸어요. 이혼해! 하고 한국으로 가버린 거예요. 사실 이 목사님은 서울대를 비롯한 엘리트 코스로만 쫙쫙쫙 나갔던 사람이에요. 서울대 졸업하고 신대원에서도 아주 그냥 정말 탑 성적만 찍고 유학 온 케이스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인생이 착착착 진행됐던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박사 논문이 막히더니 사모님이 이혼을 선포하고 혼자 가버렸어요. 아마 인생에서 처음 경험해보는 막다른 골목에 처해진 것이죠. 이전까지는 생각하고 원했던 대로 다 진행되어졌는데 처음으로 생각대로 진행되어지지 않는 막다른 골목에 놓여진 것이죠. 그 막다른 골목에서 목사님은 죽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어버릴까?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차마 죽을 수는 없어서, 그리고 차마 미국에 더 있을 수는 없어서 그냥 박사학위를 마치지 않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실패감이 많았을까요? 생각하는 대로, 계획했던 대로 착착착 진행됐는데 박사 논문도 막히고 사모님은 이혼을 선포하고. 여러분, 웬만한 교단에서는요, 목사님이 이혼하면 목회를 못합니다. 웬만한 교단에서는 목회를 못해요. 특별히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그러니 모든 게 지금 뿌리째 흔들리는 상황이잖아요. 이분은요.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한국에 가는 비행기를 타면서. 그런데 오히려 이 과정이 축복된 과정이었습니다. 결국 목사님은 한국에 가는 비행기를 탔고, 그래도 사모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모님과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같은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공동체에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얼마나 자기가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인지를 볼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막혔던 논문의 논리도 해결되어지고 사모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끝내는 박사학위도 받고 가정도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요, 보스턴과 켄터키에서 석사 박사를 하면서 제가 지금 위에 말씀드린 목사님 같은 분들을 몇 분 봤습니다. 진짜 공부만 하세요. 가정은 돌보지 않습니다. 오직 공부만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는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집안일은 다 해. 하나부터 열까지 당신이 다 해. 나는 공부만, 이것만 해야 돼. 이거 해야 하나님의 영광,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족도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명분입니다. 하지만 명분일 뿐이지 그 내면의 실체는 자기 성공을 위해서 박사학위가 필요한 것이고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그와 같은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의 인정과 자신의 성취와 자신의 업적을 위해서 자신의 아내까지도 가정까지도 가차없이 이용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마음의 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거지 한번 할 시간이 없습니까?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이 만약에 아무 어려움 없이 고난 없이 역경 없이 박사학위 받고 귀국해서 교회에서 목회자가 되어지고 신학교 강단에 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이 가르치는 지식이, 이분이 선포하는 가르침이 사람을 살리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교회의 불행이 될 것이고 신학교의 위기를 찾아오게 만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이런 분들은 자기가 하는 일만 거룩하고 자기가 하는 일만 하나님의 뜻이고 자기가 하는 일만 온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고 나머지 것들은 얼마든지 희생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것들은 얼마든지 자신이 하는 일들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세를 가지고 목회하고 신학교 교수가 되어진다면 오히려 신학교의 불행이요 목회의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와 같은 과정을 겪었어야 됐어요. 깨워줘야 됐다고요. 논문의 논리가 막혔어야 되는 거예요. 사모님한테 이혼당할 위기를 겪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지가 보여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져야 하나님이 쓰실 만한 목회자가 되어주는 것이고 신학교 교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깨어짐 없는 박사학위, 깨어짐 없는 담임 목회, 깨어짐 없는 교수 채용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독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학기에 공부가 생각대로 잘 안 될 거예요. 논문도 잘 안 써질 것입니다. 애들도 말을 잘 안 들을 수 있어요. 배우자가 속썩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단지 상대방을 향하여서 왜 그래? 우리 애는 왜 이렇지? 공부는 왜 어렵기만 하지? 배우자는 도대체 왜 그 모양일까? 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은 나를 깨뜨리기 위해 마땅히 겪어야 될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 마땅히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겪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 과정을 겪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쓰실 만한 그릇이 되어집니다. 그 과정을 겪어야 우리가 명분이 아니라 실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역경과 어려움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역경의 시간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지 아니하고 나를 깨뜨리는 시간으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간을 그렇게 사용해야 여러분의 학위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 과정을 이번 학기에, 올해 하반기에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다 지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11장 3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아멘. 아, 그래서 그 과정이 필요했구나. 아, 그래서 그 아픔이 필요했구나. 아, 그래서 논문 막히는 것이 필요했구나. 아, 그래서 아내가 이혼을 선포하고 한국으로 가버렸구나 라고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저는 사실 롤러코스터를 타지 않아요. 타지 않는데 제가 겁이 많아요. 제가 유재석보다도 겁이 많습니다. 안 타요, 저는. 그런데 롤러코스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참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롤러코스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그거 왜 타는 거예요? 왜 타요? 왜 타세요? 왜 타는 겁니까? 이렇게 저는 올라갈 때 불안해 죽겠어요. 내려올 땐 어때요? 진짜 죽을 것 같죠? 위장이 막 흔들리면서
막 쏠리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거 막. 근데 롤러코스터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왜 타는 겁니까 도대체? 왜요? 죽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서 타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 종점에 내가 출발한 그 자리에 마지막 종점에 그대로 돌아간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하다가 내가 날아가가지고 떨어져 죽을 거면 그 생각이 들면 타겠습니까? 안 타겠습니까? 아무도 안 타죠.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올라가면서 불안해하고 떨어지면서 이 스릴을 즐길 수 있는 이유는 마지막에 종점에 안전하게 도착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살다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렇게 높은 데 막 올라갈 때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울 수도 있고요. 내려갈 때 그 절망스러움과 힘듦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마지막 종점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탈락하지 않고 간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이 있어야 불안해하지 않고 그 확신이 있어야 두려워하지 않고 그 확신이 있어야 롤러코스터를 즐기면서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 가을 학기에 우리 인생이 롤러코스터를 분명히 탈 겁니다. 그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가운데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시작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내가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우리 처음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잖아요. 처음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을 생각해 보십시오. 끝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점에 안전하게 도착할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처음과 마지막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처음과 마지막을 기억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결단 찬양으로 찬송가 301장을 골랐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나가게 하심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기 원하고요. 마지막에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3절 가사는 또 마지막 앞날의 종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설교를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01장 부르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작이 얼마나 연약했는지 부족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시작으로부터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기적이고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분명 지금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근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지에 끝내 모두 다 안전하게 도착할 것입니다. 그러게 지금 아픔도 슬픔도 견디며 나를 깨뜨리는 과정으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과 마지막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하기로 결단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한이 없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덮으셨습니다.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케 하셨기에 그 시작으로부터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주변 사람들의 도우심이요,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전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덕분이요, 주변 사람 덕분에 이 자리에 왔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감사합니다가 감사가 터져나오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인생 가운데 불안함과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며 절망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끝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롤러코스터를 타는 과정들 가운데 나를 깨뜨리고 나를 부인하는 과정으로만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모든 과정의 어려움과 아픔과 근심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나를 기도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나를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리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과정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를 깨뜨리는 과정으로만 그 모든 과정을 이해하며 하나님 앞에 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요, 주변 사람들의 은혜 덕분입니다. 그 사람들의 섬김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조차 없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끊임없이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을 향한 감사가 터져나올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끝내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에 우리가 도착할 것입니다. 마지막에 완전히 온전하게 도착한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현재의 자리에 있는 연약함과 아픔과 근심 가운데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비판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 자신을 깨뜨리는 과정으로만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 무릎 꿇으시는 과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리는 과정이요, 주변 사람들을 더 섬기기 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과정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기도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함께 찬양하면서 봉헌 찬양 올려드리고 제가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 땅에 빈손으로 왔는데 주님 앞에 무엇인가 드릴 것이 우리 손에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드린 이 예물은 몇 달러의 돈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청지기의 고백이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신앙의 고백이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 드린 손길에게 복 주시되 무엇보다 처음과 마지막을 기억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결과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감사가 나오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자신을 깨뜨림이 나올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 드린 손길에게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셔서 일평생 살아가면서 꾸는 인생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세상과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자신의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와 모든 것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들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분들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먼저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우정, 김주원 씨가 오셨습니다. 아니, 죄송해요. 황우정, 김관수 씨고요. 자녀분은 이주원이에요.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죠. 네, 저기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홍순정 집사님께서 전도해 주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수임 학생이 왔습니다. 바이올린 전공이라고 합니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죠. 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한플립 자매님 오셨네요. 네, 성악 전공이세요? 한플립 자매님, 네, 반갑습니다. 네, 한플립 자매님, 그리고 우리 한수아 씨가 오셨습니다. 아들은 김주혁이고요.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좀 이따 제가 따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김현아, 최수연, 시카고 루즈벨트 대학 다니신 분들인데 방문하셨습니다. 네, 저쪽에 앉아 계시는데 잠깐 일어나 주시죠. 네,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신동헌 씨 같아요. 켈리 방문이신 거죠? 네, 켈리 조교수로 방문하셨답니다. 네, 자리 한번 일어나 주시죠. 네, 환영합니다. 네, 됐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주중에 한번 연락 드리겠습니다. 따로. 그리고 계속해서 예배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VBS가 이번 주 토요일 주일에 있습니다. 토요일 날은 10시부터 3시까지고 주일 날은 11시부터 3시까지에 있습니다. 제가 날짜를 잘못 알았어요. 저는 이제 8월 좀 후반부에 하는 줄 알고 광고를 넣었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 알아서 광고를 그동안 못 넣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 알았습니다. 광고를 못 넣어서 죄송하고요. 그래서 아마 주일학교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부탁드릴 수 있습니다.
좀 짧은 시간 부탁을 드리더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주일학교 여러분성경학교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 그리고 주변에 주일학교 아이들 있으신 부모님들에게 BBS가 토요일날 10시부터 3시, 주일날은 11시부터 3시까지 회비는 없다니까요. 많이들 와서 아이들이 교회에 적응하고 친구들 사귀고 또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도록 주변에 있는 아이들에게 광고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모님들에게 말씀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주실 거죠? 네, 해주실 줄 믿어요. 요한계시록 강해로 새벽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에 이 자리에서 새벽 기도를 진행하는데요. 아주 은혜롭습니다. 오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에 있습니다. 성경 통독 오늘 열왕기 하 20장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성경 통독 열심히 해주시고요. 제가 한국에 가 있는 동안 어떤 선물을 드려야 되나 기독교 백화점 가서 면밀히 살펴봤으나 드릴 만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사오진 않았는데 제가 계속 찾아볼게요. 성경 통독 계속 해주시고, 우리 속장님들은 성경 통독자들을 각속에서 확인하셔서 작년 속장 카톡방에 남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8월 15일 주일 예배 때 강남중앙 침례교회를 담임하시는 최병락 목사님이 블루밍턴 한인교회 우리 교회 오셔서 11시에 예배 때 설교를 해주십니다. 최병락 목사님은 요즘에 한국에서 가장 핫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세요.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시면 알 겁니다. 요즘에 유튜브 조회수, 설교 조회수가 엄청나요. 근데 제가 이번에 가서 부탁을 막 드렸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설교 좀 해주세요. 아주 어렵게 모시게 되어졌는데 여러분들 꼭 주일날 오셔서 함께 귀한 말씀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봄에 성지순례를 우리 교회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정말 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 번만 더 저한테 정확히 카톡으로 누구 가기 원합니다라고 한 번만 더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연락되신 분들을 제가 딱 모아서, 사실 우리에게 성지순례 옵션이 두 옵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할지를 가시겠다고 결정하신 분들과 함께 토의를 하고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해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정확히 저한테 누가 가기 원합니다 라고 문자로 알려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제가 일들을 이제 좀 쫙쫙 진행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주 통계입니다. 지난 주일에 63명이 예배드렸습니다. 현장에서는 40명, 온라인으로 10명, 주일학교 13명이었고요. 지난 주일 헌금은 1,225불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 계속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김혜신 집사님, 김양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고요. 김혜신 집사님 여전히 움직임에 불편함이 계속 있습니다. 이 GBS라는 병이 빨리 회복이 되어지는 병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통증이 그대로 있고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워서 절망감과 싸우면서 계속해서 지내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우리 김양자 권사님 따님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마음이 어려우실 때 또 위장이 굉장히 어려우셔서 힘드십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재단 헌화는 이번 주 재단 헌화는 홍은영 권사님, 다음 주일날 대표 기도는 김정선 집사님이십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패송 찬양하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 역사하심이 우리의 시작과 마지막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아가기로 결단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